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6일 목요일 연중제 13주간 목요일입니다. 연중제 13주간 목요일 홀수의 독서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네. 자, 그리고 시편은 시편 116편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네,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네. 네. 자, 시편 116편. 복음은 마태복음 9장. 복음은 홀수의 작수에 상관없이 항상 9장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중병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해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제물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시험해 보시려고. 자, 그분께서 시험해 보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모리아 땅으로. 예.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땅의 그 산입니다. 예. 모리아 땅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산 위에서 쭉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계속 거기서 제사 지내는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제사를 지내니까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항상 거기서는 짐승을 제물로도 바치지만 인신제사도 드렸어요. 인신제사.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가뭄이 너무 심하고 그럴 때 어린아이를 잡아바치던 고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싣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을 장작을 팬 다음에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지고서 길을 떠났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건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22장 4절. 사흘째 되는 날에, 무슨 날이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창세기 19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은 하느님의 현현, 하느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물론 걸어가는데 사흘이 될 수도 있는데 22장 4절 하느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가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하느님과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야, 니네는 여기 있어. 우리가 제사 지내고 올 테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하고 장작하고 아들 이삭하고
이렇게 갑니다. 예. 이삭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그러냐,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 어디 있어요? 양. 예, 그러니까는 양 그거는 하느님이 손수 마련하신다. 야훼 일에 하느님이 마련하신다. 8절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장작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 갈 때 그때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노 스톱. 그래서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해에 비지 마라.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번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것을 야훼 이레 라고 했다. 야훼 이레.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에르셰바에서 살았다. 브에르셰바로 갔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호르가 있습니다. 나호르. 하란에 살고 있죠.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호르. 그죠? 맨 큰형이 아브라함, 둘째가 나호르, 셋째가 하란. 하란의 아들이 롯이죠. 딸이 밀카예요. 그래서 밀카가 둘째 작은아버지한테 시집을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부투엘이다. 그리고 부투엘의 딸이 레베카다. 레베카. 레베카가 여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이 레베카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연결되는 쭉 있을 것입니다. 이삭하고 레베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 제물로 바쳐지다가 살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베카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여행을 가봐야겠죠, 그죠? 자, 가봅시다.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곳으로 가봅시다.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아브라함과 이삭이 파란색이니까 이만큼 이 정도만 하죠. 이 정도. 자, 그래서 마므레가 여기 있죠. 마므레. 헤브론 마므레 살다가 롯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하고 다툼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브에르셰바 아브라함의 운물 맹세 운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운물을 찾고 그 종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래서 운물을 봐서 이렇게 갔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요. 절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데리고 여기 예루살렘 여기 모리아 산 여기 있죠? 여기까지 갔다가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여기 예루살렘 안에
모리아산이 있어요. 여긴 가봐야 돼. 그래서 이쪽 뒤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상점에 이렇게 간판이 모리아라고 써 있어요. 모리아. 이 땅이 모리아 땅이다. 모리아. 그리고 산에서 약간 내려와서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성전산, 그게 바로 모리아산 성전산입니다. 거기가 이제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자리, 바위, 그 앞에 그 성전산을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땅을 삽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게 된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톱 해가지고 이제 양을 잡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되살릴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봉헌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신제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명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신명기 신학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다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브엘셰바로 옵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브엘셰바로 온다. 여기까지. 네. 그죠? 그래서 브엘셰바에 살았다. 브엘셰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나호르가 부투엘을 낳고 부투엘이 레베카를 낳았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편은 시편 116편 116 파스카 할렐 시편입니다. 파스카 할렐 시편 116편. 네. 파스카 기간에 할렐루야. 네. 여기 맨 끝에 할렐루야 나오죠? 할렐루야를 바치는 기도 내용. 저의 애원의 소리를 들어주시니 나 주님을 사랑하네. 주님,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셨으니 제가 한평생 당신을 부르리이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애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서 나는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는데 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습니다. 주님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이삭의 기도 같아요. 그죠? 이삭이. 아니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네. 아이고 주님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은 너그러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자비를 베푸시는 분, 소박한 이들을 지켜주시는 분, 가엾은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 주님 정령 당신께서 제 목숨을 죽음에서 제 눈을 눈물에서 제 발을 넘어짐에서 구하셨나이다. 네, 그죠? 네, 주님께서 저의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그러니 주님 제가 당신께 감사 제물을 바치나이다. 네. 주님을 사랑하노라. 116편. 네. 이삭의 기도 같은 그런 내용이죠. 116편이니까 시편 116편이니까 바빌론 유배 이후에 제2성전이 515년 제2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전례를 행하는 파스카 할렐 시편의 모음집, 여기 이렇게 모음집이 113부터 118까지 그래서 5권에 넣어놨습니다. 5권에.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복음 마테오복음 9장
그러나 8장, 9장은 10가지 기적이다. 10가지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원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네. 가파르나움의 한 백인 대장, 로마 군인입니다. 저 군인인데요. 제가 군인 정신에 바짝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제가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면 바로 듣습니다. 그런데 제 종이 병마에 시달린다. 병마. 마귀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되니까 그냥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병마야 물러가라 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로? 예, 믿습니다. 그러니 오케이. 진짜로 믿는 거야? 예, 믿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종이 나왔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뒷목 잡고 쓰러져 누워 있었다. 여기서 베드로가 고기 안 잡아와서 꼭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예수님께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 자, 네 번째 기적, 풍랑을 가라앉힙니다. 풍랑. 예수님께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자 고요해졌다. 여기에 이제 내용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십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내 안에 안 계신다고 두려워하죠. 근데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는 안 나왔구나. 다른 복음에 주무시는 척 하시죠. 여기는 그냥 주무시고 계셨는데 언제든지 깨우면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마귀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 고백하죠. 하느님의 아드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혹시 저를 쫓아내시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마귀들이 여기에 유대인들의 관습이 나타나죠. 돼지들 안에 마귀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송아지나 낙타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고기는 다 육포가 되는데 중동 지방에서 냉장고 없이 고기를 잘 얇게 썰어서 그늘에 말리면 다 육포가 되는데 돼지고기만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마이너스 3000년, 2000년, 1000년 냉장고 나오기 전까지 야, 돼지고기 안에 마귀가 들었나 보다. 왜? 다른 고기들은 다 이렇게 말려서 먹으면 되는데 얘만 말려서 먹으면 죽어. 썩어버려. 부패하죠, 부패. 그래서 마귀들이 저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러겠다는 그 문화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마귀와 돼지떼.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관습이 냉장고 나오기 전에 그래서요.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는 그냥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 이제 마르코나 루카에서는 뭐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친구인데요, 좀 고쳐주세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사람, 데려온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일부학자들이, 아니, 하느님을 모독하네. 왜? 죄의 용서는 하느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딱 말씀하시죠. 수하기 쉬워, 산수가 쉬워. 수하기 쉬워, 산수가 쉬워. 산수가 쉽죠. 수학은 산수보다 훨씬 어렵죠. 죄를 사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죠? 하느님만이 하셔요. 병 고치는 거는 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하느님이 아니어도 기적의 손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안에서는 죄 사함이 훨씬 어렵고 병 고치는 거는 쉽다. 그런데 수학 박사가 산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수학 박사가 산수는 그냥 하잖아, 그죠? 안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긴 있지만 계산이 잘 안 되는. 근데 수학 박사가 초등학교 산수 풀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수학 박사인데 내가 산수 해볼까? 산수? 내가 수학 박사거든? 수학? 수학, 대학교 수학 강사였어, 강사. 교관이었어. 근데 초등학교 산수 쉽잖아. 해볼까? 산수? 일어나, 가라. 산수를 한 거예요. 왜? 수학을 할 수 있다. 훨씬 쉽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수학 훨씬 더 어려운 것도 하는데, 어려운 것도 하는 사람이 쉬운 거 왜 못하겠어? 해봐.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시오. 그리고 좋은 말을 하시니까,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났죠. 막 대가리 때리고 하기 전에 얼른 어우 무서워라. 벌떡 일어나 내 짐상을, 내 담요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이거는 두 가지인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다른 데서는 그냥 병자를 고치시는데, 여기서는 죄 사함의 권한이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겠다. 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있죠. 어느 쪽이 더 쉬우냐? 내가 더 어려운 것도 하거든. 그러니까 쉬운 거 한번 보여줄게 하고 병을 고치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 하느님만이 하는 거. 이거는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거. 병 고치는 거는 훨씬 더 쉬운 일이죠. 죄를 용서하는 거는 수학, 병 고치는 거는 산수.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오늘 6번째 기적까지, 10가지 기적인데 6번째 기적까지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공지사항. 오늘 첫 목요 성시간입니다. 첫 목요 성시간. 첫 목요 성시간에 성시간 미사를 11시 미사를 4시로 땡겨서 첫 목요 성시간 미사를 하는데, 1시간만 미사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월 피정을 합니다. 7월은 지혜문학 피정입니다. 잠언, 욥기, 고엘렛, 집회에서 지혜서. 특히 욥기를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피정 1시에 시작이니까 가도회관 3층 대강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편주 신자는 다 오시면 됩니다. 네. 회비는 2만원. 네. 그리고 피정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 성시간 미사 하시고 성체 강복 받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시간 미사와 성체 강복이 있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8월 달도 바로 첫 목요일에 합니다. 7월은 지혜문학,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8월은 시편.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